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된 농동을 더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려 하면서 나는 이들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또다시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계보적이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셋째 아들인 레위를 통해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를 낳게 되고 또 둘째 아들인 이 고핫을 통해서 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게 되고 또 고핫의 첫째 아들인 이 아므람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그들의 이 믿음의 족보, 이 믿음의 뿌리를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은요, 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특별히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는 한 석 달간 어머니 품에 기르다가 그 다음에 이 애굽 공주의 그 양아들이 되어서 거의 40년의 애굽 왕궁에서 이집트인으로 자라나죠. 이집트인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 이 40년 후에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음을 인해가지고 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이시프라와 결혼해서 또 40년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는 약 한 석 달 동안은 정말 그 원래 유대인으로 자랐지만은 자그마치 약 한 40년 동안에 애굽인으로 살아나죠. 애굽인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거기서 또 이 40년간은 이 미디안인으로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뭡니까? 유대인인지 애굽인인지 또 미디안 사람인지 사실 자기 정체성이 참으로 모호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또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믿음의 족보를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너는 분명한 뭡니까?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또 믿음의 뿌리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이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모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원래 게르솜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족보에는 보면은 이 모세 이후에 이 게르솜이라는 이 족보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주로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 3대 1기까지의 그 자손, 아론의 후손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먼저 왜 이 모세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들은 전혀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모세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대변해서 특별히 이 능력을 행하고 또 그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도 지팡이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더 없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지만은 이 모세의 아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작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아론이 그 아론의 결혼을 거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뭡니까? 그가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또 뭐냐면 이 초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이어가면서 비나스까지 해서 대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훗날에 볼 때에도 이 아론의 후손들은 뭡니까? 그 믿음을 무시할 수 없는 뿌리가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그런 유대인들이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간다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동안이 뭡니까? 뭔가 주저하고 뭔가 자신감도 있고 또 자존감도 잃어버렸던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자존감을 다시 가지게 되고 또한 그들의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6장 26절 27절에 살펴봤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론과 모세라 하였고 또 한번 다시 한번 27절에도 보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 형 아론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못 봤고요. 그만큼 귀한 일들을 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적어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7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전하지 않자 듣지 않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존감과 자신감도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이번에는 뭘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동안 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좀 더 의심스럽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는 이 사명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신같이 된다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여기서 처음 온 게 아니라 앞에 한번 보면은 4장 16절 1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6절을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무엇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셔도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주저하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내 형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 형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당시에는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셨죠. 첫 번째로는 이 지팡이가 땅에 놓으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된 그런 먼저 첫 번째 이적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치지 못하는 불치병이었던 문둥병, 나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손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도 이런 이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미리 해놓고, 여러분 도저히 이 세 가지만 해도요, 그들에게는 뭡니까? 이 형 아론에게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표적이고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는 뭡니까? 그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난번에는 형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적을 별로 안 행했지만 지금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뭘 행합니까? 10가지 이적을 전부 행합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을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는 바로는 모세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사용됩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사탄의 과신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에게 뭐냐면은 이것을 뭡니까?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뭡니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탄이 뭡니까? 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때서 먹었던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자 이 하와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라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죠. 그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의 이 뱀의 그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집사님? 결코 되지 않죠? 대신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야. 눈이 밝아지니까 뭘 발견합니까? 자신들의 이 벌거벗은 것, 수치스러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치스러움이 이게 발거벗음이 이제 먼저 이게 발견해서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풀어 그 치마를 만들어서 두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가운데 숨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면 어떻게 숨습니까? 숨을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뭔가 하나님같이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는 실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비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눈이 밝아져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이 하나님같이 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도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죠? 황제나 그런 옛날에 그 제국의 황제들이 다 뭡니까? 용토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리는 못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로마 황제도 대표적이기도 하고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시켰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되기는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마귀 사탄의 시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볼 때에 애굽왕 바로의 눈으로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지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뭐죠? 모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이 착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때로는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고 할 때도 보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런 보여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질적인 차이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라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능력, 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이렇게만 하면 뭡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되는 것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지금 이 애굽왕 바로에게 앞으로 이제 큰 10가지 제약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내리고 또 이적을 베풀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치 모세가 이 바로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된다고는 얘기는 결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형 모세는 아론은 대언자가 된다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뭡니까? 되풀이해 주신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전하고 다르다면은 이전에 그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말씀했을 때는 뭐죠? 형 아론이 그 곁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하시면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말하는 그 형 아론이 옆에 있어서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이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이런 표적과 이적이 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이런 표적과 이적이 없어도 살아계신 분이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표적을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의 표적만 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육지에 올라 살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비유인데 예수님이 뭡니까? 무덤에서 3일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간 무덤에 계시고 그 3일 만에 다시 이제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요나가 세상 사람들 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이 요나가 살아나. 그러니까 그 표적대로 예수님도 이제 무덤에 3일간 있다가 이제 살아나시게 된다는 것들을 미리 막 이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죠. 오늘도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믿는 것하고 때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도 보면 뭔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 이런 것이 볼품으로 해서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더 큰 믿음은 뭘까요?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이적을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할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이 있어요. 뭔가 표적과 이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표적과 이적은 이미 우리가 뭡니까? 없어도 주님이 지금도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였죠. 제자 도마가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손자국과 옆구리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 믿지 않는다 그러지?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온 사방에 문이 다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는 뭡니까? 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옆구리,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또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이 믿음이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대의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휘관이죠. 근데 그에게 이 하인이 병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말을 듣고 하인 집에 두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냐 가자 그럴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도 한 사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고 하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수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일 큰 믿음이라 이게. 우리는 뭡니까? 직접 예수님이 가가지고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그 백부장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여기서도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병이 능히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큰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 이게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적이나 이런 기적을 우리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쪼록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꽂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다시 한번 모세가 아론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감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말씀합니까? 그렇지만은 바로가 당장에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은 뭡니까? 이 정도 하셨으면 하나님이 한마디면 이 애고왕 바로가 즉시로 뭡니까?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보내줘야 되겠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장에 보내주지 않을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까? 왜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적어도 재앙 나라가 완전히 망할 정도 되어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데 왜 이런 일들 하게 될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참 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모든 쉽게 일어나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뭔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우리 눈으로 확인되고 목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 바로가 보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게 됩니까? 바로가 경선해서 바로가 온유한 마음 베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안 보내려고 하고 또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 사건, 첫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았다. 여기서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답지 않게 된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우리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줄 알아. 정말 우리가 정말 뭡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두 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따라서 사실 뭔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10가지 적어도 재앙과 기적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베풀게 되는데,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애굽이 뭡니까?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가지로만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이것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주로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새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새 민족을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뭡니까? 아브라함도 좀 더 젊고 그 아내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좀 더 젊고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이어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이미 한물 갔죠. 그 다음에 이 사라는 뭡니까? 그 11장에 보면 30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 불임이. 이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뭔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뭡니까 정력이 왕성한 사람 내지는 뭡니까 이 여자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 젊은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미 75세가 되고 또 사례는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이미 다 알려진 여인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뭡니까 75세가 돼서 당장 낳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에 낳다는 거예요. 100세. 그러니까 100세라면은 사라의 나이가 10살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살입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이. 여러분 90에 아이 낳았던 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뭡니까? 도저히 이뤄질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그 뒤에서 문 뒤에 숨어서 뭐라고 합니까? 비웃.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경고도 끊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이미 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웃었느냐 하니까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받는 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결국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낳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이삭을 낳고 하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 거예요. 아예 지금 한 명도 나와보지 못한 90세 된 여인이 이제 이 이삭을 낳은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적인 거예요.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고 당장에 뭔가 이게 아니라 정말 뭡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있고 그래야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애이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음 6개월 뒤에 바로 아이가 생겼어. 그 아이가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자연적으로 생겼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요,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다 없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려봐도 뭔가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뭡니까? 그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 다 해봐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뭡니까? 그 낳게 해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뭡니까?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 큰 아이를 낳을 때 그랬어요. 저는 결혼만 하면 아이가 무조건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뭐 서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은 뭡니까? 이제 좀 신혼을 조금 더 길게 갖자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 조금 늦게 가졌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가 안 들었어요. 진짜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되는데 이거 막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나에게 진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저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뭡니까 한 1년 이상 지나고 했을 때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처음으로 제게 전화한 날인데 이게 뭐 집사람이기 전에 가지고는 뭐 소식이 없냐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한 1년 이상 아이를 가지고 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다가 이 귀한 아이를 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거 자체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 내 힘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하지만 그때그때 이루어지신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런 큰 일들을 보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인간적인 노력을 다 끝나고 이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인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야라면 안 되고 그 우연적 끝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만 이루어지신 이 믿음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에 그때의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요. 왜 갑자기 이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당시로 보면 이미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죠. 예전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60년 되면 해도 평균 나이가 53.4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환갑을 사면 정말 장수했다고 다 하는 그런 식인데 80세가 되고 83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미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린 나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나이를 밝힌 게 뭡니까? 지금 이때부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 한물 같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겨우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전성기가 이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80이 되고 83살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제 40년간은 적어도 모세와 아론이 전성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건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지금까지는 이 10장이 되기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계속 주저하고 머무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참 나는 안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장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해요. 오늘 6절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행하였다. 이게 정확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위해서 6장까지가 기록해요. 지금까지 주저주저하고 변명하고 핑계댔지만 이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더 이상의 머뭇거림을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뭡니까? 80세가 되고 83세가 되어서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전성기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들이 진짜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왜입니까?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니까 명령대로 다 해가니까 이때부터 80세 이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고 하나님 신나는 그런 즐거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승리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핑계도 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순간부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눈이 보여주잖아요.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이 열리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따라서 여러분 모두도 이런 더 이상의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핑계도 대지 말고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전성기가 열려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주의 영광이 되고 또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주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핑계대고 또 이모저모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이 우리가 주저하였지만 정말 우리 이런 부족한 것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모세처럼 아멘하고 명령대로 다 순종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80세가 넘었지만은 그때부터 그들의 전성기가 열린 것처럼 이제 우리 믿음의 전성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크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교회도 더욱더 아버지의 큰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전성기가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구원의 경주요 구원의 근거로 뚝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